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은 메마른 광야의 삶을 바꾼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은 메마른 광야의 삶을 바꾼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던 10년 전 글인데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 커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는 떠난 거죠. 남자아이는 벽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사랑했는데. 저는 이 남자아이가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때 2번의 연애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친구는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다가 제가 찾기 때문에 별 미련이 없었는데 6학년 때 만났던 친구는 저를 차버린 겁니다. 그 실패의 경험은 꽤 오래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이성을 대하는 걸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저에게는 공감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일어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모세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사랑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 형제라고 여기면서 생활을 했죠.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의 핏줄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국 관리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몰래 애국 관리를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동일한 장소에 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튿날 동일한 장소로 찾아가게 된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없애준 걸 이 사람들이 과연 알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민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관리를 내가 처단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구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들을 말리러 모세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너희들 왜 싸우느냐? 멈춰라. 아마 모세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평화로운 자리를 내가 마련해 줬는데 왜 당신들 싸웁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어떻게 당신도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경 끄십시오. 당신이 재판관입니까?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겪고 미디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내 사랑과 호의를 알아주지 않을까?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내 민족, 내 형제들, 그들이 괴롭게 있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돌아온 것은 그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한 거절이었죠. 거부였죠. 나는 정말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나를 거부하는 것인가?
모세는 사랑이 서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서툰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거절되면, 사랑이 서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베푼 사랑이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오히려 다른 이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이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급기야는 더 나아가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제가 부부 코칭을 이번 주에 첫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역시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제 아내가, 배우자가 느끼기에는 그것은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저 역시도 사랑이 서툰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는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난 베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극단의 모습으로 치닫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죠. 더 이상 모세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그가 살인자라는 어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떠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곳, 미디안 광야로 그는 떠나버린 거죠.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사랑해서 했는데 그들이 한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거부 반응. 그는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고립된 장소죠. 아무것도 없고 외로운 장소입니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단절된 장소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 맞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안 봐도 되는 곳,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챙겨줘야 되고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곳이 아마 모세에게는 광야였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요. 나의 유익만 생각하며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도 거쳤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15절 이후에 그가 이드로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적당히 이 광야에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가족이 만들어졌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에 적당한 재산을 유지하며 그렇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세는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을 이겨내면서 이 광야, 그거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만 만족하며 머무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광야가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용어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10대 키워드 중에서 하나, 몰라큘 라이프라는 것인데요. 원자화된 개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몰라큘 라이프, 원자화되었다, 그들의 삶이 원자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거치면서 나와 관련된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른 관계들은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이 더욱 강화가 되었고 그냥 나와 연결된 그 최소한의 연결선들, 관계들만 챙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라는 삶의 패턴들이 지금 현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로움을 조금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살만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조금 외로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내 삶이 광야라는 것을 잊고 적응되었다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섬기고 다가가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린 가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내가 광야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라는 게 이 시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잘못된 삶이다, 완전히 잘못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나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만 내가 바운더리 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자기만 보고 있던,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만 보고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굽어 살피십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최종 정착지는 광야가 아니야. 내가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곳을 향해 가야 돼 라고 지금 권하고 계세요. 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는 모세가 실패했던 자리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사랑을 했었는데 실패했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몰고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전에 한번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사랑을 베풀었었는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너 재판관이냐? 네가 뭐라고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고 있어? 이런 내가 거부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하고 또 상대하라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요? 그들이 당신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랑할 용기가 처음엔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리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거나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내가 상처받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다 그 사랑의 거부를 당했을 때에 짊어져야 될 짐을 내가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가고 싶지 않아요. 모세처럼 반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모세는요, 나라는 존재 하나만 돌보는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처받을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실패했다고 느껴졌던, 사랑이 실패했다고 느껴졌던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내모십니다. 하나님이 참 매몰차고 참 잔인한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모세의 이야기,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충분히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가라. 가서 다시 사랑해라.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을 때 우리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또 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건져냄을 받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너의 이름대로 네가 받은 그 건져냄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끼쳐야 되는 자야. 너 이렇게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존재가 아니야. 다시 들어가라. 모세에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야,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라이온 킹, 1994년작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과제 때문에 보게 되었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다시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주인공 심바의 입장에서 보다가 그 아버지,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이 부자 관계가 이제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울컥하는 것을 참으면서 봤습니다. 주인공 심바는 동물의 왕이 될 사자였습니다. 그는 성숙하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됐어요. 책임감 있는 왕이 되어야 했지만 아직 어린 사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무파사의 죽음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그가 간 곳은 어디였냐면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는, 모든 걱정을 다 잊어, 다 잘 될 거야, 그냥 너 하나만 신경 쓰면 돼 라고 외치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는 그러한 정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냥 나 혼자만 신경 써야지, 그래 내가 뭘 책임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지내던 신바에게 아버지 무파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신바는요, 자신의 자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러나 신바는 얘기합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때 무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는 동물의 왕이다. 신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구나, 난 그동안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고 난 모두와 단절되어 있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돌아가야 될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되죠. 두려운 곳이었어요. 맨 처음엔 두려운 곳이었는데요, 아버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요, 신바에게는 그 두려웠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회복시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랑에 실패해서 내가 뭔가 실패해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보내게 하시는 건요, 한번 당해봐라,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다른 일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왜 그러실까? 용기가 나지 않는데 왜 자꾸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가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랑 같이 함께 가보자. 하나님의 그 도전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강렬했던 불타는 떨기나무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는요, 그동안 나만 보고 있던 그 40년의 삶, 자신의 삶, 그 무너졌던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관점으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함으로 다가가시는지가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저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거절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모세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였는데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회복시키고 싶으신지가 느껴지게 되었어요. 모세야, 너 이러고 있을 존재가 아니야. 모세야, 그동안 너 혼자만 보고 있었지. 아니야,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제 일어나자. 무너졌던 자리로 다시 한번 가자. 내가 그곳에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약속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때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만 줘라고 하면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배가 채워지면 줍니다. 자기의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안 줍니다. 저희 딸도 초코송이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초코송이를 엄청 먹고 싶을 때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돼? 이러면 흔쾌히 줍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딱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모세가 그동안 사랑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그 용기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청년 수련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오래간만에 경험했었습니다. 첫날 청년들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갔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형제 남자로 테이블이 딱 갈라져서, 그 형제들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어색하니까 그 중간에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알련지 모르겠어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계속 저는 먹는 것보다 계속 말 걸었어요. 그리고 계속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고 어색해했습니다. 자기와 좀 친한 사람들과 있으려고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내가 있기 편한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놀랍게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둘째 날 오전에 축복송을 서로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때 불렀는데요, 바닥만 보더라고요. 어색한 사람들끼리 축복송 하면은 다들 눈 안 마주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축복송을 부르는데 제가 보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라고요. 어찌나 따뜻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3일간의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보니까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겼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내가 실패했던 사랑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는 그 자리를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야지, 내 힘으로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쳐야 될 곳은 어디냐?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다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곳에 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강렬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물론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갔지만 시간이 걸렸지만 가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을 밟게 되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는데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받는 말이었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 다시 우리가 거기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과 같이 자기만의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를 버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떨기나무, 거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나만 사랑하던 곳이었고 사랑을 실패해서 회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후에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달라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실패했던 그 자리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하는 광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삶을 보면서 저 역시도 광야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내 주변만 돌보기에 편한 삶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또 어떤 신앙으로 권면하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제가 해야 되는 모습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진 않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냐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분을 같이 만나보고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할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뭐 어제도 그제도 뭐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길을 걷다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군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만나면서 회복되는 건 저였습니다. 물론 제 환경이 극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저에게 바뀐 것이겠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광야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삶이 편안하고 만족스럽다고 느껴져서 거기에 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곳은 어딥니까? 제가 다시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딥니까? 보여주셨다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맡겨주신 삶을 주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